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우리 옆 사람들을 한번 눈을 맞추면서 한번 같이 이 찬양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분명히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시고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모임으로 말미암아 두드리시오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닌 우리는 함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공동체에서 나오는 선한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것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서로의 얼굴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님의 이름이 다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로 연합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뤄낼 수 있는 각자 개인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 감사드리고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인, 주는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되신 평화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근원자, 주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나의 구원 메시아, 친구 되신 분, 나의 일생을 주만 위에 살리라. 모든 주주,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인, 아멘.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되신 평화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근원자, 주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나의 구원 메시아, 친구 되신 분, 나의 일생을 주만 위에 살리라. 나의 일생을, 나의 일생을 주만 위에 살리라.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몸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왕 되신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아멘.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사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일생을 주만 위에 살리라. 아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되신 주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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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임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누리는 것이 영원한 삶임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을 누립시다. 주님과 함께 합시다. 세상에 참 많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흩뜨고 우리의 마음을 많이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바라봐야 되는 것은 주님뿐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내 동역자와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공동체와 함께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을 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의 아픔과 슬픔을 나누며 그리고 그 안에 중보해주며 그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만나고 서로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나의 마음 안에 주님의 이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이름 크게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랜만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면서 우리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샬롬. 네. 한번 해주세요. 네. 손님이 왔는데 한 번 더 할게요. 샬롬. 네. 여러분들에게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샬롬이란 말의 뜻은요 평안입니다. 평안. 근데 우리가 이 샬롬이란 말의 뜻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샬롬의 의미는 뭐냐면 평안인데 그 평안은 하나님이 그 대상을 지으시고 목적하신 그대로 그 대상이 일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성경책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책이 있는데 이 성경이 그냥 이렇게 덮여 있으면 이것은 그냥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펼쳐져서 읽어지고 선포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샬롬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오늘 우리 젊은이 우리 많은 청년들 오늘 이 2시 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시간을 흘려버리고 그냥 이 시간을 허비해 버린다면 여러분들 육체는 잠시 잠깐 평안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평안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샬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인사를 나눈 거예요. 샬롬.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이 그냥 거저 왔다가 거저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그런 샬롬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주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배신입니다. 배신. 여러분들 살면서 크고 작은 배신들을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배신이란 단어를 들으면 정말 치가 떨리도록
마음에 엄청난 상처가 되는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도 계신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이 배신과 배반이란 것은 그다지 나의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 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모두 크고 작은 배신들을 경험합니다. 세상에는 살 수 없이 많은 배신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크던 작던. 가까운 친구들을 배신하고 또 친구들에게서 배신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직장 동료에게 뒤통수 맞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고 너무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세상에 배신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인터넷 글을 봤는데 어떤 청년이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자기 자신은 청소년기, 그리고 대학생 가서, 그리고 회사 취직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대요. 성실하게. 왜?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내가 분명히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나의 실력을 쌓고 내가 거기에 매진하면 세상이 반드시 나에게 보답해 줄 것이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 매일 야근하고 뭐 레포트 내고 영어 학원 다니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걸 보면서, 근데 그 동창이 하필 고등학교 때 치질이도 공부 안 하던 친구였나 봐요. 그 친구가 돈을 버는 걸 보면서 와, 세상이 나를 배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언제나 이 배반이 있습니다. 특히 영화나 드라마, 우리가 많이 접하는 대중 매체,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언제나 이 배신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배신이 없으면 이야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를 보고 또 드라마를 보는데 어떤 남녀가 막 사랑하는데 또 사랑을 너무 해요.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 또 너무나 사랑해서 결국엔 결혼하다 끝났어요. 이게 과연 드라마가 될까요? 아니죠. 뭐가 있어야 되죠? 사랑하다가 갑자기 남자에게 딴 여자가 생겨요. 그런데 그 딴 여자가 누구예요? 그 여자친구의 친구예요. 뭐 이런 얘기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우리의 사회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인간이 사는 것은 언제나 배신과 배반이 있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처음부터 이런 배신의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우리가 여름 사역이 다 이제 끝나갑니다. 제가 알기로 아까 광고에 보니까 우리 시온 청년부 우리 수련회 하나 남았던 것 같은데,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선교하고 또 그동안 열심히 여러분들 뭐 부서에서 선생님으로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런 시간들이 이제 다 끝나갑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젊은 교회에 나와서 이제 한 발짝 물러서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잖아요. 여러분들을 선교 가기 이전과 선교 갔다 온 이후의 얼굴 표정이 다릅니다. 선교 가기 전에는 여러분 표정이 어떤지 아세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매일매일 연습하고 뭐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쳐서 이제 선교 거의 막바지 되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이 딱 보이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선교 갔다 오잖아요. 여러분들 표정이 달라요.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들 너무나 행복해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세요? 여러분들 표정에서 드러나는 거. 여러분들의 표정이 그래요, 실제로. 왜 우리 표정이 바뀔까요? 그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졌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은혜롭고 행복하게 그런 표정을 짓고 다닐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채워져 있고 우리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마귀가, 악한 영들이 우리가 채워져 있을 때,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냈다라는 그 성취감이 있을 때 우리를 교묘하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은요, 참 놀라운 게, 물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깊은 침체에 빠질 그때를 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엄청나게 성장하고 잘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채워져 있는 그 가운데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교묘하게 공격하며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 순간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아주 아끼는 장수의 아내를 빼앗는 일이 어느 때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어려울 때, 다윗이 고난당할 때였나요? 아니요. 다윗이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부강한 나라를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에게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이제 이쯤 되면 내가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그 가운데 악한 영이 역사해서 다윗의 눈에 뭐가 보여요? 한 여인이 보입니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여인이 자기의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정적으로 그가 제일 평안하고 잘 나갈 때에 다윗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나면서 공통적으로 모든 교회들이 겪는 어려움이 뭐냐면, 이 시간이 끝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우리의 성취감, 우리의 어떠한 충만함이 변질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충만함으로 우리가 가득해야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우지만 그것을 어느 순간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성취감, 자신감 때문에 내가 어느 순간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걸 해보니까 저건 맞았어, 그리고 저건 잘못됐어, 이런 판단을 내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어느 순간 나의 것, 내가 주인인 것,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런 죄악에 결국엔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비판과 판단과 옳고 그름은 어디로 나아가느냐면 자신감을 넘어서 우월감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이런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신감을 갖는 것은 너무나 좋고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자신감을 넘어서 우월감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무익하고 해로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꿈의 교회는 너무 좋아, 우리 꿈의 교회, 젊은이 교회는 너무 좋아라고 생각하는 것, 그 마음을 품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월주의로 빠져서 우리 꿈의 교회가 저기 길 건너에 있는 무슨 교회보다 더 좋아 라고 하는 우월주의가 된다면 그것들은 우리가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월주의, 이 시기가 우리가 이런 우월주의에 빠지기 쉬운 시기고, 그리고 여기에 비단 사역을 하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사역을 하지 않는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삶을 살면서 만날 수 있는 죄악의 모습들이 바로 이 우월주의. 내가 잘났어, 내가 했어, 내가 주인이야, 내가 이렇게 잘 판단해서 내가 하니까 결국엔 일이 이렇게 잘 됐어 라는 생각을,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딱 좋은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했다라는 교만함에 우리가 종종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올 2019년도에 청소년부 우리 틴즈파이어 담당을 했는데요, 청소년부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여름에 아주 뜨겁게 보냈어요. 우리 어디 제주도에 미션 트립도 가고요, 비전 트립도 가고요, 수련했거든요.
모든 사역들이요 얼마나 잘 되는지,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이들이 너무나 행복해하는 것이 눈에 너무나 잘 보여서요 좋더라고요. 좋았어요. 수련했거든요. 애들이 막 방언을 받는 일들이 생겼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사역자로서. 그때 강사가 저였거든요. 제가 그 순간 이 우월주의가 어느 순간 제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그때 이거 결정해서 내가 참 잘한 것 같아. 내가 그때 이거 해서 참 잘 된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이 드는 순간 떠올랐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많은 분들도 이미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그 전초가 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가룟 유다의 이름을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요, 인류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했던 배신의 사건을 꼽으면 항상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이 나옵니다. 성경 속의 가룟 유다는요 어떤 이미지냐면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시대의 배신자, 그 배신자의 이미지, 그 아이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제가 이 가룟 유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독일에서 유다라는 이름을 짓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을 했대요. 진짜겠죠?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룟 유다 이미지는 너무나 부정적입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동일한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유다를 가리켜서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것이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이 평가로 인하여서 그 이후에 계속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손에 넘겨주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이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감정적인 이유였대요. 가룟 유다는요 열심당원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열심당. 이 열심당은 영어로 젤롯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제 나이 또래 된 우리 형제님들 보면 이제 그 스타크래프트 하잖아요. 스타크래프트에서 이제 프로토스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유닛이 뭐예요? 질럿이죠. 질럿이 가진 무기가 뭐죠? 검입니다. 이런 광선, 이걸로 팍팍 때리는 게 질럿이에요. 그거 할 때 그게 이 열심당이에요. 열심당. 실제로 이 열심당 사람들은요 이 주머니에 칼을 차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이스라엘의 독립과 해방의 열망을 다 파괴하려고 하자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요 때로는 민족주의를 가지고 게릴라전을 벌였어요. 칼을 들고.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어떻게 하죠? 잘라버리죠. 베드로가 왜 칼을 갖고 있었을까요? 베드로도 아마 이 열심당원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열망하는 민족주의자들의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당원이었던 가룟 유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한 줄기 희망을 봤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요, 아, 저분이라면 우리 이스라엘의 독립과 해방을 이루어줄 만한 그런 실력을 가진,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판단하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 유다가 가졌던 그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보이신 행적은 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기에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원수를 좀 사랑해라. 열심당원들 입장에서 이게 이해됐을까요? 원수가 누구였어요? 로마였어요.
저 로마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얘들아, 원수를 죽이기 위해서 너희들 열심히 실력을 쌓아라. 이런 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 사랑해라. 얘들아, 너희 더욱더 낮아져라. 너희 더욱더 섬겨라. 이런 말을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 이 예수님이란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희망을 가지고 이분이라면 되겠다 했는데 하는 일들을 보면 이분이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결론에 결국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인간적인 분노와 실망이 점점 커져서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의도가 있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는 분이라는 것을 가룟 유다가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갖고 계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눈에 봤을 때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안 써? 좀 저거 좀 사용하시지. 그러면 될 텐데 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일부러 예수님을 극한의 상황에 몰아넣습니다. 어려운 상황, 죽음의 위기. 그러면 그 위기의 상황에 가면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 우리 세상을 구원할 뭔가를 내놓으실 거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 우리 독수리가 자기 새끼 독수리가 날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어떻게 해요? 높은 절벽에서 그 독수리를 떨어뜨리죠. 그렇죠? 일부러. 그러면 그때서야 독수리가 어떻게 해요? 새끼 독수리가 막 날개짓을 하면서 날기 시작하죠.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제발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그랬다라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어떤 이유였든 가룟 유다는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먹을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에 오늘 특히 우리가 읽은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6월절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키려고 12 제자와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 방을 구하시고 거기서 함께 제자들과 6월절 음식을 나누시고 계셨습니다. 어떠한 저녁에, 어느 저녁에 모두가 즐겁게 식사를 나누고 있었을 때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얘들아, 6월절 음식 맛있니? 맛이 없었겠죠, 그죠? 쓴 나물과 뭐 이런 누룩 없는 것들을 먹었으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내 심정이 너무나 괴롭지만 내가 꼭 이 말을 해야 될까 싶지만 이제는 너희들에게 중요한 말을 해야겠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을 듣죠.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께 귀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너희 중에 여기 12명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음해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에게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나를 배반할 것이다. 나를 배신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식사를 하다가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근심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제자들은 놀라기도 했어요. 잠시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어느 한 제자가 힘겹게 입을 떼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주 애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주님, 혹시 제가 그 사람은 아니죠? 주님, 저는 아니죠? 이렇게 묻기 시작했어요. 제자들 가운데 누가 가장 먼저 이 질문을 던졌을까 제가 상상해 봤어요. 아마도 베드로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수제자였고 그가 가진 기질과 그의 성격을 봤을 때 가장 먼저 이 말을 내뱉은 자가 베드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상상해 보면서
예수님, 주님, 저는 아니죠.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따랐을 때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직업, 모든 돈, 내 사랑하는 가족까지 포기하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그 마음 주님 아시죠? 제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는 아니죠. 대답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막 주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아무 말이 없어요. 뒤이어서 다른 제자들도 한 명씩 묻습니다. 예수님, 주님, 그럼 전가요? 저는 아니죠. 주님, 저도 아시잖아요. 제가 예수님 그때 그렇게 어려우셨을 때 제가 예수님 항상 곁에 있었고,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드렸던 헌신, 시간, 물질, 나의 마음 주님 아시잖아요. 그거 보셨잖아요. 저는 아니죠.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예수님께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얘들아, 나를 팔 사람은 누구냐면 나와 함께 이 식탁에서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손이 갑자기 만나서 그냥 우연히 걸린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함께 한 그릇에 손을 넣는다는 건 뭐예요? 가까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식당 가면 큰 이렇게 뭐 이렇게 찌개 같은 걸 먹으면 어때요? 우리가 한 이렇게 그릇에 같이 수저를 넣잖아요. 수저를 넣을 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랑 막 아무나 먹을 수 있나요? 그런 거를?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그런 식사를 나누죠.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 날마다 나와 함께 먹는 사람, 날마다 나와 이 그릇을 공유하는 그 사람,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이 가족과 친구같이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제자들이 질문을 마치고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하셨던 다음에 이미 마음에 예수님을 배신할 마음을 먹었던 유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그 사람이 저도 아니겠죠?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이라고 했대요. 주님, 저는 아니죠. 그런데 유다의 마음에 이미 예수님을 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다가 선생님, 저는 아니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유다야, 네가 그렇게 말했다. 이 말은 뭐냐면, 유다야, 나를 속일 생각하지 말으렴.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 이 말을 전하셨어요. 이후에 이 식탁 후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니까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 배신의 손길에 의해서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저의 마음을 울리는 아주 깊은 한 문장, 그 문장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주님, 저는 아니죠. 주님, 저는 아니죠. 이 문장.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인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는요 세상에서 저렇게 욕먹고 비판당하고 비난당하는 저 목사는 아니죠.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 마음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제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있는지. 저 집 아니면 교회인 거 하나님이 아시죠? 저는 저런 죄는 짓지 않았잖아요. 제가 얼마나 많은, 저 사람들처럼 많은 돈을 횡령하고 거짓으로 다른 말을 하고 이런 거 저는 안 하잖아요. 하나님, 그렇죠? 저는 욕먹는 목사는 아니죠.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언론에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세상에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내뱉는 그 뜨거운 질타 속에 나를 향한 건 아니구나. 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 하는 이 마음으로 살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은 나는 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는 아니지요라고 부정하면서 결국에 그 나는 아니죠라고 말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죽으실 위기에 처하자 결국 예수님을 다 버리고 한 명도 예수님 앞에 남지 않고 모두 그를 배반하고 떠났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제가 기억하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정말 그런 목사가 아닌가. 우리 청년들의 삶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목사니까 그래도 요즘의 세상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너희들은 썩었어, 너희들은 개독교야라고 비판하는 이 비판 속에서 저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나는 아니죠 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한국 기독교는요 목사들이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는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나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향해 비판하고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향해 여러분들 내부에서도 이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물론 우리가 건강한 비판은 필요하겠지만 나는 과연 그 소리로부터 자유로운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라는 사실, 목사님들이 기독교가 아니라 셀리더가 기독교가 아니라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이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주인공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신부터 잘하잖아요. 여러분들 자신부터 믿음 안에 올바로 서 있잖아요. 한국 기독교가 절대 실패하거나 빛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만 잘 돼 있어도요 한국 기독교는 다시 부흥하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형제여, 네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형제의 눈 안에 있는 그 티는 보면서 너희가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느냐. 우리 기독교가요 이렇게 요즘에 힘을 잃고 무너지는 것은요 우리의 예배가 부족해서,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우리의 어떠한 재력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뭐가 부족한 줄 아세요? 그 기독교가 바로 나라는 고백, 내가 죄인이라는 그 고백.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다는 그 고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의 들보를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지 말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들보부터 제대로 보세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어요. 나는 없다. 나에겐 그런 거 없어. 나는 쟤처럼 이성에게 약하진 않지. 쟤는 이성에 꼭 약하더라. 나는 저런 거 안 하지. 그러면서 여러분 딴 거 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들보부터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식사를 나누던 당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저마다 다른 제자들의 얼굴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쟤. 쟤. 나는 아니지. 나는 그렇지 않지.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인됨을 찾기보다 뭐 했어요?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의 흠집,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찾기에 급급했던 것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토록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 십자가를 지고 너희가 따랐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 부인 아니에요. 자기 부인.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주님이 있어야 나는 가능합니다. 이 고백, 이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보고 쟤는 저게 없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애통하시고 마음 아파하셨을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며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이 그때 당시에 없어서 예수님께서 애통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럼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방법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래요. 사랑하래요. 세상이요 예수님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세상이 기독교 욕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누굴 사랑합니까? 그것이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애통하는, 그토록 돌이키기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부터 서로 사랑하고 상대방의 눈에 있는 그 티를 감추어주고 가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왜 사랑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말씀을 띄워주세요. 21절 22절. 이건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한 기도예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하나됨이에요. 어떤 하나됨?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완전한 삼위일체의 하나이신 것, 그것 같은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세요. 우리 하나 되어 있나요? 우리 하나 되어 있나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예수님 보면서 너는 그것밖에 못했니? 예수님이 하나님 보면서요, 하나님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이런 하나됨과 똑같다고요. 말은 하나 된다고 하는데 진짜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은 하나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발 저 제자들을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서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다른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그토록 닮고 싶은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은 뭘로 나타나냐면 우리가 하나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연합. 아시겠어요?
그 하나 되면 또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자기 부인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이 아니라 제가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 되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고린도서서 13장 4절에서 5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잘 보세요. 이 사랑의 특징들이 뭔지 아세요?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볼까요? 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될까요? 나 혼자 살면 오래 참을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아야 돼요. 그 사람을. 이해되세요? 우리가 왜 온유해야 될까요? 나 혼자만 살면 온유할 필요 있을까요? 없어요.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기 마찬가지죠. 자랑 마찬가지죠. 쟤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것, 그 마음, 제가 있기 때문에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마세요. 무례히 행하지 마세요. 무례히 행하지 마시라고요. 사랑은요, 여러분, 내가 뜨거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뜨겁다고 그게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고요. 내가 너무나 뜨겁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타 죽어요. 따뜻해야 돼요. 따뜻해야 돼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이 사랑으로 무장될 때에,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세상이 기독교를 향해서 저기엔 소망이 있다. 쟤들이 믿는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 교회 모든 여러분, 남을 비판할 힘이 있잖아요. 그 힘 가지고 비판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약하고 부족한 내가 살아갈 능력부터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힘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거 남 비판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요, 남을 돕고 덮고 사랑하는 데 사용하세요. 내 힘이 주변의 기쁨으로 드러나게 될 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창 유행했던 책이 있어요.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이 책의 제목을 딱 보고 이제 책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요지는 이거예요. 언어에도요 온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차가운 말이 있고요, 따뜻한 말이 있대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교회에도 온도가 있어야 돼요. 교회도요 따뜻함이 있어야 돼요. 야, 너 그거 틀렸어 라고 말할 때 차가운, 아주 날카로운 찌르는 그런 지적이 아니라요,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는, 너 그거 잘못됐어, 이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지적이 맞지만 차가운 말은요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들의 말의 온도, 여러분들의 눈빛의 온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온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거짓 없는 사랑으로 말해야 합니다. 진실은 생명이기에 적어도 강력합니다. 조금의 진실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온기를 담으세요, 거기에.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해야 될 게 참 많죠. 결단해야 돼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가룟 유다의 배신을 구체적으로 예고하시고 베드로의 배신도 구체적으로 예고하셨어요. 자, 구체적으로 이 두 제자의 배신이 예고됐는데,
베드로야,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갑자기 떠오르고 그가 주님 앞에 통곡하며 애통하며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회개했어요. 베드로는 그때 자기 부인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니지요 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 주님, 제가 그 사람이었네요. 하나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 애통함이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배신을 예고당한 가룟 유다는요, 그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해서요, 자기의 의로움에 빠져서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생각하고 결국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는 비극으로 갔어요. 두 차이가 분명하게 여러분 이해되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듣는 와중에도 저건 내 말씀 아니지, 왜냐, 나는 평소에 착하다는 소리 많이 듣잖아. 아니요, 그거 가룟 유다가 되는 길입니다. 베드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기독교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못 박은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쓸모없는 죄인이 바로 접니다. 이 고백이요,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기독교가요, 세상에서 힘을 잃지 않고 또 우리를 보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 교회 모든 청년 여러분, 지금 결단하십시오. 베드로가 될 것인지 가룟 유다가 될 것인지. 너는 아니니? 라는 이 질문에 우리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 죄인된 자기 부인, 이 부인이 우리 사이를, 여러분들 사이사이를 맡고 있는 여러분들의 담을 다 허물게 될 것입니다. 허물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담이 다 허물어질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그 사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